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부하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일인데 오늘 이날 하나님을 그 이름을 불러가며 찬양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기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그 기쁨과 감사가 무한대로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이크 하우링 나오는 거 다 잡아줘요. 다른 거 다 꺼주세요.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 강의를 잠시 미뤄두고 우리 감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3번의 절기, 우리가 새 절기라는데 이스라엘에는 9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절기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이 절기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 노예된 곳에서 빠져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라고,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라고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감사를 잊어버릴 때 나는 그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빠져나왔는데 저는 죄인이었고 자유가 없던 몸이었는데 이 감사가 잊어버릴 때 이런 절기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회복하도록 깨우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일을 왜 지킵니까?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세상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회개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주일 지키는 게 아닙니다.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걸 보라고.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주일 빠져버렸다, 주일 성수했다,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한두 번 안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 큰일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학교 한 번 안 갔다고 뭐 큰일 납니까? 결석기 내면 되죠. 회사 결근기 내면 되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복음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라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은혜가 안 됩니다. 온갖 시험거리와 오해거리. 내가 만약에 말씀을 들으면서 기분 나쁘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맥추란 말은 보리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리 맥자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50일 만에 씨앗을 심고 곡식을 50일 만에 거뒀습니다. 그래서 50일이
열흘이 10번 지나갔다, 5번 지나갔다 해서 오순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의 의미는 뭡니까? 그 광야길에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념하며 감사하는 날이죠. 또 우리가 이 맥추절을 77절이라며 77절. 왜? 일주일이 7번 지나갔다고 해서 77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매년 7월 첫 주에 이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한 해 절반을 다 보내면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한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라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여러분의 중심을 마음껏 드린 날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함으로 이 시간 기뻐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 12절 보니까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뭘 기억하라고요? 자, 뭐라 했습니까? 너는 어디서? 애굽에서 뭐 되었던 것을? 종되었던 것을. 이게 얼마나 놀라웠고 신기한 일인지 아십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했습니다. 종살이 했습니다. 많은 시간이죠. 거의 10세대가 넘게 거기서 종노릇했어요. 너희는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를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광야길 보내게 하시고 가나안 땅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기억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를 그 죄와 저주와 사망, 그 지옥 권세에서 건져내어 주신, 그리고 빛의 자녀로 구원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맥추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나를 빛의 자녀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정말 여러분이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저주 속에 묶여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그 운명 사주 팔자 속에 묶여 있었어요. 여러분, 운명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사주 팔자 정해진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흑암의 세력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 찾아가면 당신의 운명 사주 팔자를 바꿔야 합니다. 그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여기에 묶였던 사람이에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안에 있었고 세상 풍속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우리의 원래 신분은 저주받은 신분이에요. 안타까운 신분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내다 차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갖가지 문제가 옵니다. 아니, 왜 행복하려고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는 왜 죽습니까? 성공하려고 좋은 대학 나왔어요.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CEO가 됐어요. 여러분, 그 어떤 자리에 가면 그걸 더 높은 곳에 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 다 동원하잖아요. 그래야 행복한 줄 알고. 근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방법, 내 힘 다 동원했죠. 노력했죠. 여러분 행복했습니까? 내 힘으로 하면 할수록 행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해야 되는데 그럼 행복한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돈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연예인이 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대부분 안 그래요. 다 허무 공허합니다. 돈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에 잡혀서 그 어쩔 수 없는 그 운명은 무조건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운명, 저주, 사주, 팔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문을 열고 구주로 영접하셨죠? 우리 강칠서 성도님 오셨는데 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른 종교는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선포했습니다. 은혜 받은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선포했어요.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그 서슬퍼른 그 유대인 사내들인 법정 앞에서 사형당할 수도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단은 돌로 다 쳐 죽였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이단이었어요. 예수 자체가 이단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앞에서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뭘 남기겠습니까? 돈 많이 남기면 좋겠죠? 누구처럼? 명예, 권력? 부럽죠, 여러분. 그 높은 자리에 또 돈 가지고 훌륭한 사람들. 뭐 때문에 훌륭한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보니까 그 삼성 이재용 씨가 이제 유학에서 돌아온 딸내미 손을 잡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뻐 보이더라고요.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근데 한편에선 야, 쟤는 태어나자마자 삼성이야. 오, 얼마나 축복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삼성의 딸이야. 여러분 어때요? 야, 우리 민서가 태어났는데 삼성의 딸이야. 뭐 아직 삼성이 뭔지 뭐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이 삼성이잖아요. 근데 그 인생이 행복할까요?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라면 행복합니다. 왜 삼성가에 계속 자살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까? 그 딸내미가, 그 사장이 왜 계속 자살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감리교 신학대에 십수만에 들어갔잖아요. 자, 파주에. 근데 이분이 사무소제 하는데 학교 가서 이제 추천서 받고 하는데 그 학과 선생님이 막 달려와가지고 그 이름 부르면서 너는 절대 자살하지 마라. 서울대 가려고 열심히 공부했던 한 친구가 사무소하다가 자살했어. 근데 이 목사님은 부모님도 없어요. 배경도 없어요. 신문 배달하면서 사무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도 자살할 줄 알고 넌 절대 자살하지 마라. 자살은 뭐 4수, 5수, 6수, 7수, 8수, 9수 30살에 10수 만에 감리교 신학대를 들어간 거예요. 그분 또 그럽니다. 원래는 학력고사였는데
하나님이 자기 때문에 대학 입학하게 하려고 수능으로 바꿨대요. 수능은 이제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접과 또 여러 가지 그걸 보나 봐요. 그걸 바꿔놨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죠. 지금 저 일산에서 제일 큰 교회 이제 담임하고 계신데 간증을 들으면서 보다 한 10수년 전에 들은 간증이죠. 지금은 뭐 더 큰 교회죠. 어떤 배경을 가지고 무엇을 목적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가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간다. 나는 이거 붙어야 돼, 돼야 돼. 이러면 재미가 없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학생들. 저는 공부가 재밌어요. 그런 친구들 밉죠? 난 공부가 재밌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정말 재밌어요.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리고 왜 공부하는지 알아요. 근데 나는 공부가 제일 싫어요. 공부할 방법을 몰라요. 공부하기 싫어요. 왜 공부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유를 알면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쓰시냐, 왜 훈련시키냐 알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예배를 왜 드리냐 알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끌려 나오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안 계시죠? 왜 눈치를 이렇게 살살 보세요? 예? 알면 행복한 거예요.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번 빠지면 어떻습니까? 두 번 빠지면 어때요? 근데 한 번, 두 번이 10번 되고 100번 되고 그러니까 문제죠. 교회를 또한 나와 있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인생의 해답을 찾아야 돼요. 해답을 모르면 갈팡질팡 우왕좌왕 흔들리는 겁니다. 인생의 해답을 찾지 않으면 교회를 나와도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이리 방황 저리 방황.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안 들립니다.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빠져나갔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매년 새 절기를 지키라고, 감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일을 지키로 말미암아 나를 그 과거의 신분에서, 그 죄악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구원의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빠져나왔구나.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왔구나. 오늘 맥주감사 지키는 사람은 정말 하나의 절반을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또의 건강, 가족, 직장 모든 만남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맥주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얻을 두 번째 교훈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억했죠? 또는 기억하라.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빠져나온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이제는 감사해야죠. 빠져나오고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라. 여러분 아이고 감사해, 아이고 감사해 습관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진짜 무엇이 감사한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기억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지. 내 지금 처지는 형편없어. 보여줄 것도 없어. 근데 뭐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빠져나오게 하셨고 은혜 주시는 것, 인도해 주시는 것, 그걸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우리 내용이 다 길어서 읽지 않았지만 우리 본 16장 16절 17절 내용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절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16절, 17절을 또 다루고 있는 출애굽기 23장, 또 34장, 레위기 23장에도 이렇게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절기를 지킬 때 모든 남자들은 다 나와라. 빈손으로 네 얼굴을 보이지 말라. 하나님 앞에 나와 네 자녀와 종과 모든 객까지, 손님까지 다 모여라. 어디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 성소, 그 교회에 나와 지켜라. 복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라.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라. 복 주신 대로 네 힘을 다해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절기는 그냥 오니까 지키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니까 지키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이유가 매주 오니까가 아니고 감사하니까. 할렐루야. 감사한데 또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또 감사할 일만 생겨. 아니, 감사할 일 안 생겨도 그래도 감사. 우리 이따 말씀 끝나고 날고 나신 하나님, 그 주님 찬양할 텐데, 여러분 그냥 감사해요. 여러분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막 싸우고 막 불평하고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랬습니까 혹시? 상관없어요. 그 속에서도 그래도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볼 때 어때요 여러분? 막 말씀 속에, 은혜 속에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TV 속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게임 속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 보면은 공부하는 시간 외에는 어떻게 틈만 나면 게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영환이처럼 한 25은 돼야지 그때부터 게임이 재미없지. 그렇죠? 게임 잘 안 하죠? 많이 해요? 아직까지는 그렇구나. 내 실수. 여러분 뭘 하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래도 감사. 뭐 게임 많이 한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25 먹은 영환이도 게임을 이렇게 잘하는데, 예? 뭘 할 거 없어요. 공부 지지리도 안 하네 하면서 할 필요 없어요. 깨닫는 날 옵니다. 뭐 안 해서 뭐 나중에 그냥 뭐 그렇고 그러면 뭐 어떻습니까? 상관없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복음 없이 열심히 성공해가지고 실패할 바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실패한 사람이에요. 복음 없는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왜 대선할 때는 교회도 나가보고 목사님도 만나고, 그러고는 왜 끝나면 이 총선이든 대선이든 왜 정치인들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그렇게 뭐가 되기 전에 보여주려고 했으면 그거 계속 보여주면 안 됩니까? 안타깝죠. 내가 예물을 드릴 테니까 잘 되게 하고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라. 어찌 그 주님의 사랑을 이루 말할 수 있겠냐. 자나깨나 주의 생각, 그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그게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감사의 드렸다고 해서 그게 내가 오늘 성공하겠구나, 잘 되겠구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에요. 진짜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복 주시는 대로 내 힘을 다하여 그러는데 정말 그게 아니에요. 형식이야, 의무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감사 생활 어떻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가 놀라워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면 되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가 놀라워.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다. 그것은 축복의 길로 인도받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의 길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무엇이 보인다고요?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십니까? 왜 응답 주십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여러분이 대충 신앙생활해도 어느 날 하나님이 응답 주셔요. 왜?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 환자 나옵니다. 지금은 나병 환자죠. 한센 환자. 자, 성경 나오는 대로 그냥 문둥병, 나병.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치유받았어요. 문둥병이 치유받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한 한 사람이 나와요.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요, 선생님이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니까 이들이 바로 제사장 앞에 딱 갑니다. 근데 너희 몸을 보이라면서 제사장 앞에 딱 가려고 했을 때 제사장 앞에 가기도 전에 예수님이 이들을 치유하십니다. 그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어요. 믿음이죠. 너의 몸을 보이라 했을 때 그냥 앞에 나간 거예요. 예수님께 오지도 않았는데 제사장 앞에 가기만 했는데도 이들이 나음을 입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병을 치유받고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수께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감사 사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니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왜 나머지 9은 어디 갔고 너만 여기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9명은 돌아갔어요. 치유받고. 1명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9명도 마땅히 와야 되는데 10명 다 고침 받았는데 왜 1명밖에 안 오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한 사람은 병 고침 받은 다음에 나온 거예요. 나와서 감사드리며 예물 드리면서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문둥병에서 고침 받았어요. 다시 돌아와 감사와 영광 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몸이 치유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 그의 영원까지 구원의 백성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이게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죠? 한 주간 동안에 승리했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시면 돼요. 여러분 이 문둥병이 나은 것하고 구원과는 어쩌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 사람이 구원 안 받은데도 치유받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뭐 사업도 경제도 가정도 학업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 안 믿고 그냥 교회 다녔는데도 일이 잘 풀리고
잘 될 수 있어요. 대충 신앙생활 했는데 그냥 하나님 했는데도 그냥 하나님 역사에서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그 영혼까지, 그 영혼까지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너무 급하면 종을 통해서도, 또한 치유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돌아와 감사하는 사람은 영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감사하는 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요. 포도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도 없고 식물이 없고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다 없어요. 그냥 폭삭 거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래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호와 한 분 때문에 감사하리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으로는, 기준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야, 너 뭐 아무것도 없는 게 뭘 이렇게 늘 감사하대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늘 불평거립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감사 많이 하는 분 옆에 있으세요. 전염돼요. 불신앙도 전염되어지는데 감사도 전염되어져요. 불신앙의 전염은 너무너무 빨리 돼가지고 다 망하게 하는데, 이 감사의 전염은 천천히 가면서 든든하게 세워지면서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우리가 일이 잘 될 때는 아이고 감사하다, 아이 좋다 할 수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잘 다니니까, 아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잘 되는구나. 야, 아닙니다. 모든 것이 막 잘 될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환난의 자리에서, 역경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거기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때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든 안 되든 항상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사업 잘 되기 때문에 감사합니까? 내가 공부가 잘 되니까, 우리 아들이 말썽, 우리 딸이 말썽 안 부리니까 잘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감사합니까? 맞겠지만 진정한 감사는 어떤 감사냐?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절망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임 목사님은 잘 됩니까? 저도 잘 안 됩니다. 어떻게, 저도 사람이고 저도 세상과 버티며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24시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사람 말이 흔들립니다. 전 잘 삐져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저를 누구보다 나를 더 잘하는, 하나님보다 더 잘하는 우리 사모님 얼마나 저를 잘합니까? 저도 잘 삐집니다. 누가 누구 이런 말 했다 듣기 싫어요. 아 그만 얘기해요 이럽니다. 얼마나 듣기 싫으면 잘 삐져요. 저한테 막 싫은 얘기하는데 전 진짜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나와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데, 그래도 감사를 하는데 저도 잘 안 됩니다. 어떻게 24시간 감사? 그래도 감사. 안 되니까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감사.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다 감사하죠? 작년에 있었던 일, 한 달 전에 있었던 일, 일주일 전에 어제 있었던 일, 지나고 보니까 다 감사해요. 아니 제가 이 꿈 있는 교회를 벌써 우리가 12년, 13년째 접어 들어가는데 많은 분들이 왔다 갔어요. 근데 오늘 어떤 걸 자료를 보는데 2014, 15, 16년 딱 보니까 이름이 되게 많아. 근데 그 이름들이 여기 거의 다 없는 분들이에요. 안타까운 마음 들면서도 그래도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 임성현 성도님 같은 정말 우상에 찌들고, 안 그래요? 맨날 제사 안 드리면 완전히 막 제사 안 드려 임마 하고 막 때려야 되는데, 죄송해요. 예? 근데 원래 우리가 그런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임성현 성도님 하나님 앞에 안 돌아왔으면 완전히 계속 제사 드릴 때마다 맞아야 돼. 왜? 완전히 난 제사 안 드릴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배은망덕 조상의 을 모르고 계속 혼나야 돼요. 근데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안 된다 절망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좀 실패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롭게 쓰실 것입니다. 이번 맥주감사절에는 내가 어떤 감사를 드릴까, 어떤 중심으로 드릴까 깊이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더욱더 감사하는 날, 최고의 영광 돌려드리는 날 되시길 바라고, 한 분도 빠짐없이 단 1,000원이라도 감사함을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신령마다 구원의 백성으로 서게 하시고, 이들이 감사할 때마다 영원한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풍성함과 참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이 아니고 우리 보고성가죠.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념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이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시고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최고의 감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되 저들의 가정이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저들의 경제가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 세계 현장을 바꾸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맥주감사주를 맞이하여 예배를 위해서 또한 교제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나누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고 이삭이 받은 100배 이상의 상급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